서양난 자매 때문에 목이 메워서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목이 잠겨버렸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9장이고요. 금요일은 40장에서 이번 주가 이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주일날 열왕기 하가 끝났는데 제가 완전히 탈진되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열왕기 상하 공부하면서 참 많이 기도하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준비를 해서 개인적으로는 그 열왕기 상하에 한번 자신을 다 쏟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제대로 잘 되지는 않았지만, 또 그렇게 제가 시원찮게 했어도 그래도 끝나면 잘했다고 해줄 사람이 한 사람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늦었어요. 항상 내가 이래야 전에도 한번 그랬더니 그제서야 늦었어요. 타이밍이 좋아요. 자, 오늘 39장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OECD 국가들이 사회통합지표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2015년도에 그 OECD 회원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지표를 만들었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공경에 처했을 때 찾아가서 의지할 만한 친구나 가족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한국의 20대, 30대, 40대, 10대부터 60대까지 질문을 했는데 10점 만점에 0.2점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라 그러는데, 힘들고 어렵고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찾아갈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최하위입니다. 심지어 브라질, 터키보다 우리가 낮아요. 그래도 20대, 10대, 20대는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나 친구 있어, 찾아갈 사람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가족보다는 이제 친구가 더 많았죠. 근데 50대 이상에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찾아가야 될 분이 있다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찾아가실 수 있나요? 예수님이 3대 직분이 왕이요 선지자이시며 대제사장이세요. 그럼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뭐 하시나요? 몰라요.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찾아가서 의지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해서 대제사장이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어느 한 형제가 경찰이 되기 위해서 계속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학원에 다니고 도서관에 다녀서 이제 1차 시험 보고 2차 면접하고 이제 체력 시험도 통과돼서 이제 경찰 공무원이 됐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바뀌어요? 복장이 바뀌죠. 옷이 바뀌면, 의복이 바뀌면 사명도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 형제는 우리가 아는 형제가 아니라 이제는 경찰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의복에는 그 사람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119 구급대원들을 보면, 119 대원들을 보면 복장이 다르죠. 다른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다른 복장에 다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성배 목사님 아들이 벌써 군대를 간답니다. 대학교 1학년. 젊은 줄 알았더니 젊지 않네요. 이제 군대 가면 논산훈련소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옷을 싹 뺏깁니다. 그리고 박스에 넣어서 집에 부모한테 보내. 그거 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제 아내도 아들 옷 보더니 한참을 울더라고요. 옷을 싹 뺏기고 심지어 운동화까지 다 보내고, 그 다음에 군복으로 갈아입히면 이제부터 뭐예요?
군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론이 이 거룩한 옷, 아름다운 옷, 대제사장의 옷을 입으면 대제사장의 의복 속에 대제사장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1절에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제사적분을 행할 때 입는 거룩한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의 옷, 그래서 정교한 옷, 거룩한 옷 또는 아름다운 옷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에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흉패, 에봇, 겉옷, 반포속옷, 관띠, 이러한 그 의복의 여러 요소들을 갖추고 그들이 내 영 아론과 그 아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래서 옷을 속바지서부터 에봇, 흉패, 머리에 관까지 다 갈아입히고 나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하고 제사장이 같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반포 속옷, 그 다음에 그 띠, 관, 그다음 속바지 이런 것들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같이 입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만 입는 옷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39장 1절에 7절까지 에봇, 대제사장 에봇이 따로 있어요. 제사장 에봇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에봇이 따로 있습니다. 이 에봇에 대해서 금실로 짠 청색, 홍색, 자색 실로 해서 이 그 에봇을 만들어서 2절에 보시면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라. 이 에봇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에봇은요 39장 4절에 보시면 에봇은 어깨바지를 만들어서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그래서 에봇은 앞판과 뒷판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 띠로 연결이 되어 있고, 에봇은 청색 긴 옷 위에다 입는 그 주부들이 일할 때 입는 그런 그 식사 준비할 때 뭐라 그러죠? 앞치마. 주부 앞치마. 주부 앞치마. 이 서양난 자매 때문에 그래. 아까 욱하는 바람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너무 설명을 잘한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가르치고 설교해도 머릿속은 못 바꾼다. 사람에 대한 간증만이 북한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우리가 기억하고 이걸 어떻게 좀 전략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치마 같이 생겼어요. 사진은 혹시 준비가 됐나요? 제가 지난번에 28장 할 때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 청색 긴 옷 위에다가 앞치마처럼 앞판 뒷판을 가운데 보이시죠? 띠로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연결을 하고 특별히 이 어깨에는 뭘 했습니까? 6절과 7절에 보시면 호마노 둘을 깎아서 거기에 6개에서 12지파 이름을 새겨놨어요. 6절에 그들이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를 물려 도장을 새긴 같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겼느니, 7절 에봇 어깨 바디에 달아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그래서 어깨 띠에다가 호마노 2개를 매달고 거기에 6개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놓은 거예요. 20절과 21절에 가면 이 에봇을 매는 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봇 띠를 만들어서 그 아름답게 수놓은 띠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그 제사장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옷이 불편하지 않도록 에봇 띠를 맺고, 그 다음에 에봇 받침의 속에 입는 청색 긴 옷을 만들었는데 그게 22절에서 26절까지 청색 긴 옷을 만들어요. 거기에 청색 긴 옷에 22절에 그가 에봇 받친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리고 이 에봇 긴 옷은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구멍 뚫려서 그냥 이렇게 입게 되어 있는데, 이 청색 에봇 속옷 긴 옷의 특징이 뭐냐면 26절에 보시면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 달았으니, 그래서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들렸어요. 자, 에봇은요, 제사장 에봇이 하나님을 섬길 때 반드시 에봇을 입어야 돼요. 이 에봇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봇의 특징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호마노 두 개에서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요, 방울, 석류와 방울을 달아서 그것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들려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방울 소리가 들리면 그가 생존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에봇을 입으신 대제사장이시라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방울 소리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 그러니까 에봇은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옷이고, 띠를 메고 방울 소리가 들리면 대제사장은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분은 나를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어깨에 있어요. 아무도 우리를 주님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미국의 뉴욕의 명물 그 버거 쉑쉑 버거라 그러는데, 쉑쉑 버거가 강남에 1호점을 열었는데 주님께 참 죄송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쉑쉑 버거, 이 수제 버거를 먹느라고 길에 줄을 서서 2시간, 3시간 그 태양 끝에서 줄 서서 이 버거를 먹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막 2시간, 3시간 그 이 뜨거운 태양볕 아래 2시간 기다려야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수제버거 하나 먹겠다고 2-3시간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의 열정이 점점점 줄어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기사 보고 참 마음이 많이 안 좋았었어요. 근데 이 쉑쉑버거만큼 유명한 게 그 미국의 치킨 패스트점 그 칙필레, 이 크리스찬 기업인데 이 칙필레도 아주 유명한 그 패스트푸드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칙필레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취업하고 싶은 기업체 탑 10 중에 하나예요. 그 정도로 많은 젊은이들이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여기서 원하는 그 직원의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직원에게 뭘 요구하느냐 하면 얼마나 경험이 많으냐, 공부를 많이 했느냐,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직원에게 딱 2가지를 요구해요. 하나는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냐, 하나는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냐. 정직함과 따뜻함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걸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정직하고 따뜻한 건 살아봐야 알지, 이게 직원을 인터뷰할 때 이걸 어떻게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칙필레에서 20년 이상 인사 담당을 했던 분이 속임수를 쓴대요. 어떤 속임수를 쓰느냐 하면 아주 간단한 속임수를 쓴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일, 만일에 오늘 인터뷰를 한다 그러면 일부러 인터뷰를 매장에서 하는데 매장 들어와서 매장 중간에다가 쓰레기를 하나 버려놓는답니다. 버거 껍데기를 둔다든지 아니면 뭐 빨대 같은 거 하나 놔두고 반응을 보는 거예요. 매년 이게 바뀐대요, 속임수가. 그래서 만일에 그걸 보고 쓱 보고 그냥 들어오면 얘는 그냥 아무리 잘해도 탈락. 발로 쓱 해서 테이블 밑에 넣어도 얘도 탈락. 그 쓰레기를 주워서 갖다가 쓰레기통에 버리고 오면 얘는요,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저처럼 이렇게 험상궂게 생겼던, 인터뷰를 못하고 떠뜬거려도 얘는 합격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이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환경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분명히 착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잘 어울릴 줄 아는 사람이라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정직과 사람에 대한 따뜻함을 확인하고 그 사람을 취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칙필레가 정말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패스트푸드점이 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를 훈련하시고 양육하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쉬지 않고 주님이 일하신다면 주님이 쉬지 않고 일하셔서 만들어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쓰레기 주술 줄 아는 사람. 쓰레기를 주술 줄 안다는 것 자체가 성숙함이고, 쓰레기를 주술 줄 안다는 것 자체가 착한 성품이고, 지나가다가 쓰레기를 주술 줄 안다는 게 그 사람이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께서 쉬지 않고 일하셔서 우리의 사람됨을 만들어내신다면 우리로 하여금 정직과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갖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대제사장이 입는 독특성이 어디 있습니까? 8절에서 21절까지 판결 흉패가 대제사장만이 가지고 있는 의복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흉패를 만들었는데 길이가, 9절에 보시면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 그래서 한 뼘 한 뼘 이 작은 정사각형 흉패를 만들고 거기에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12개의 보석을 물렸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긴 같이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러니까 호마노, 에봇의 어깨에 호마노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겼고, 그 다음에 가슴 흉자입니다. 가슴에 패가 있다 그래서 흉패라 그러는데,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새겨지고 각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디까지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의 증거가 호마노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한 번 흉패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에 12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 가슴에 내 이름을 새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것을 우리가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은요, 생명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 자체에 내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내 이름도 지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생명책에 써 있는 건 무슨 책이 하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숨에 내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그게 흉패예요. 12개의 보석이 흉패에 달려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흉패에 대해서 15절에서 21절까지 보시면 에봇에 흉패를 붙이는 거에 대해서 금고리 2개, 금쇠사슬 2개, 금고리 4개 이렇게 해서 6개의 금고리를 만들고 아주 단단하게 에봇에 붙여요. 아주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읽다가 이거 왜 이렇게 길게 이걸 설명을 하지? 15절에 보시면 순금으로 녹금처럼 사슬을 따 흉배에 붙이고, 17절 따은 금사슬을 흉배 두 고리에 꿰고, 18절 그 따은 두 사슬의 두 끝을 에봇 앞 어깨바디에 금태에 메고, 너무 자세하게 6개의 금고리를 어디에 끼라는 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데. 그래서 21절에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뒤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단 1초도, 단 1mm도 우리에게서 안 떨어져요. 이게 이렇게 자세하게, 뭐야 이거,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뭘 이렇게 자세하게 중요하지도 않고. 근데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완전히 밀착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하나님은 지금 단 1초도 나를 잊어버리신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 가슴에 내가 완전히 붙어 있어요. 그리고 흉패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림과 둠밈. 우림과 둠밈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판결을 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12개의 보석 흉패에 우림과 둠밈.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이게 신명기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설명이 돼. 신명기 1장 31절에
부모가 엄마가 아이를 아는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안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느니라. 안으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안으셨다고요? 1mm도 안 떨어지게 6개의 고리로 꽉 붙어서 하나님이 나를 안으시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하나님이 우림과 둠밈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러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여호와. 장막 칠 곳을 먼저 찾으신 하나님, 그리고 행할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 이게 우림과 둠밈이잖아요.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뭐냐 하면 내가 내 안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장막 칠 곳을 먼저 찾으시고 오늘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요즘 잊어버리는 여자들 많잖아요. 애 낳고 그냥 낳다 내다 버리니까, 자기 애가 낳은 아이를 자기가 죽이니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게 금고리 6개로 완전히 이 흉패를 에봇에 붙여버린 거예요. 떨어지겠습니까? 금고리로 만들었는데.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6절에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번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신안해저선 발굴 40주년, 이게 1976년에 발굴을 시작했으니까 이게 벌써 40주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발견한 24,000점을 이번에 국립박물관에서 전시를 합니다. 1976년 10월에 본격적으로 발견해서 무려 그 9년 동안에 11차례에 걸쳐서 24,000점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금화가 그때 끌어올린 게 28톤, 동전 28톤을 신안 앞바다에서 끌어올려서 그걸 이제 전시를 하는 겁니다. 그때 어부들이 신안군 중도에서 그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가끔 그물에 이 도자기가 걸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자기가 괜찮은 건 요강으로 쓰고 조금 깨진 건 개밥그릇으로 쓰고, 그 처음에 이 발견하신 어부 한 분이 20cm의 청자 관음 보살상이 그게 바다에서 건졌어. 이게 국보급이잖아요. 청자 관음 보살상이. 근데 이분이 이걸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엿장수한테 1,500원 받고 팔았습니다. 76년에. 그리고 도자기는 어디다 갖다 둘 데가 없어서 그냥 헛간에다 둔 거예요. 근데 동생이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와서 보고 도자기를 갖다 놓고 거기 헛간에 있으니까 신안군청에다 갖다 얘기하니까 사기치지 말라고, 시청에 가서 얘기하니까 이 사람 경찰에 고발해 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시청 사람도 군청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국립박물관에서 사람이 내려와서 보니까 이게 최고의 보물 가치가 있는 게 발견이 됐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 인류 한국의 역사에 가장 소중한 그 도자기를 개밥그릇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내 가치를 포기를 안 하시는. 오늘도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동시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게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변함이 없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행할 길을 날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행할 길을 지시하시는 여호와이신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도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오늘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교훈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니까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내일을 살지 말고.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충실히 살라는 겁니다. 왜요? 내일은 누가 준비하세요? 주님이 준비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로 이제 대제사장의 관이 나와요. 27절에서 29절까지는 속옷, 두건, 그 다음에 속바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30절에서 31절까지 가시면 이제 대제사장의 관에 대해서만, 이 관이라고 그랬지만 실제로는 터번입니다. 탈무드에 보시면 이게 한 7m 길이 정도 되는 수건을 둘둘둘 말아서 터번을 만들었어요. 이 터번에다가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금패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들이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고, 그리고 이 패를 청색끈으로 그 두건에 밀착하게 잘 붙이고, 이 대제사장이 반드시 이 패를 이 머리에 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38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론의 이마에 달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한 예물을 드릴 때 그 거룩한 봉헌물을 잘못 드려서 지은 죄를 그가 담당하게 하라. 만일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다가 실수로 제물을 잘못 드렸을 때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머리에 관을 쓰고 그 앞에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패를 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늘 이마에 달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가 바치는 예물을 나 주가 기꺼이 받아줄 것이라.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이 금패를 두른 대제사장 모자를 쓰고 있어야, 관을 쓰고 있어야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금패를 썼다는 건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히브리서 2장 9절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대제사장의 관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금으로 만든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패를 머리에 썼지만, 그런 예수님은 어떻게 쓰셨습니까?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존귀와 영광의 관을 쓰신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다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고난을 통해서 거룩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대제사장의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 전체를,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인격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치셔야, 대제사장이 머리에 관을 쓰고 바쳐야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면류관을 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계시록 3장 11절에 충성된 자에게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의의 면류관이 있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 고린도서 9장 25절에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있고, 그 다음에 야고보 1장 12절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사람이 거룩하게 변화가 되면 동시에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이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면류관을 씌우시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미리 부탁을 해야 돼. 머리가 커가지고요, 맞는 모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특대 사이즈로 특별 주문을 해야 돼. 모자가게 가면 제가 만든 모자가 없어요. 그래서 모자를 써본 적이 없어요. 저는 민방위 모자도 작아가지고 뒤를 찢어서 그러니까 제 면류관은 하나 특별히 주문 제작을 부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머리에 금 터번을 두르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금태를, 성결에 대한 태를 두르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거룩한 패를 두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새겨져야 돼요. 그래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래야 로마서 12장에 말한 거룩한 산제물,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 영적 예배자,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되고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충성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인격적으로 사역적으로 우리는 거룩과 충성된 자가 되어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거룩한 패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 날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로 받는 종들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에봇,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흉패, 그리고 거룩한 관, 거룩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만 금패, 이 세 가지가 대제사장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잔 본일 목사님이 1차 세계대전 중에 절친한 친구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그 아들을 찾아가요. 아들이 그 발지 전투에서 전쟁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 아들도 목사 지망생이었어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성직자로 준비하고 신학교를 재학 중에 이제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쟁에 참여하게 됐는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잔 목사님이 아주 친한 친구 목사인데도 아들의 죽음의 사망 통지서를 탁자에 놔두고 서로 맞아 앉아 있는데 뭐 어떻게 해줄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친구 목사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한탄하지 않겠네.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겠네.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반항하지 않겠네. 왜 내 아들이 죽어야 하는지 나는 지금도 이해를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아들은 지금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 곁에 있고 주님이 내 아들을 품에 안으시고 언젠가 나는 하늘나라에서 아들을 다시 만나겠지.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왜 내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이 목사가 됐으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겼겠는가.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내 아들의 목까지, 목사 2명의 몫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네. 날 위해 기도해 주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가슴에 이름이 새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람들입니다. 왜라고 질문할 필요 없어요. 억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새겨주실 거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분이 하나님 사랑 아닐까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끝까지 신뢰하면, 아들이 죽었어, 목사가 될 아들이 죽었어, 그럼 가장 합리적인 게 뭐예요? 그럼 그 아들의 몫을 내가 두목하면 되지. 왜 죽였느냐고 소리치고 길거리에 나가서 울고, 왜 내 아들 죽였느냐고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 지켜주지 못하느냐고 소리 지르는 것보다
이미 죽었잖아요. 내가 소리 지른다고 아들이 살아오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신뢰는 해야 돼요. 그 신뢰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입니다. 왜요? 나는 보석처럼 하나님의 가슴에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 흉패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림과 둠밈이 그 흉패 안에 들어있고,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패가 제사장 머리에 이마에 새겨져 있고, 그럼 우리도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패를 새겨야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게 머리에 이마에 새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거룩한 사람입니까?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이해가 안 되면 죽어서라도 이해가 되겠죠. 우리가 목사님처럼 나는 한탄하지 않겠다, 슬퍼하지도 않겠다, 한숨 쉬지도 않겠다, 아들 몫을 내가 대신하겠다, 하나님께 더 충성하겠다고 결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아들의 죽음에 풀리지 않는 이 수수께끼 같은 인생을 풀어놓으실 때 언젠가는 이해가 되고, 언젠가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옳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주일 예배 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든지 직업적으로든지 최고의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최고의 것을 준비하시고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구하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신뢰하고 모든 일이 그분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믿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명기 1장에서도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를 안고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거니와 너희가 이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한숨 쉬고 투덜거리고 하나님께 반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이 행한 일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앞에 순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내가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여러분 곁을 떠나게 됐는데 마지막 유언처럼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시고 나답게 지으셨고 내 은사와 내가 잘하는 것, 또 내 한계, 내 능력을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라.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 물어라. 무엇을 하나님께 질문하라 그랬어요? 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물어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왜? 그분이 우림과 둠밈을 흉패 안에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가서 주님께 묻고 주님은 우리에게 판결을 주세요. 결정해 주실 수 있어요. 어디가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대제사장 주님하고 사십시오. 여러분 머리에 저도 가장 큰 소망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금패를 머리에 새기는 겁니다. 이마에. 이게 안 새겨지면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고난의 대가를 치르고라도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이 금패가 내 이마에 새겨졌으면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 인생이 끝나고 주님께 갔을 때 다 하나씩 써야죠. 머리 크신 분들은 저처럼 미리 주문해 놓으세요. 하나님께 물읍시다. 내 미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그분께 묻고 그분을 신뢰합시다.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 나의 앞에 있도다.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만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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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만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간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막상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주저앉아서 한숨 쉬고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잘 되지 않으면 주일 예배도 빼먹고 가서 술이나 퍼마시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속으로 투덜거리고 온갖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고 스스로 자기를 한심하게 생각하고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자기를 비하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뿐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느냐. 선물로 거저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못 믿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일이 돼야 돼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풀려야 돼요. 안 되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 하나님이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내 이름이 12개 보석에 새겨져 있고 내 아들 딸들의 이름이 다 거기 새겨져 있고 내 남편도 부모도 그 이름이 거기다 새겨져 있고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갖고 계신 분임을 믿는다면 오늘을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한심스러운 일이 생기고 사소한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고 너무나 쉽게 슬퍼하고 너무나 쉽게 염려의 죄에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믿을 만큼 믿었는데, 그렇게 오래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수만 번의 설교를 들었는데 내 믿음은 제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오늘도 내 인생에 계획을 세우시고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셨을 뿐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성령의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오늘 8월의 첫째 수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